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처음 이렇게 인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모르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1시간짜리 설교를 하려면 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인사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야. 네, 우리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요.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잘 따라하는 분들이 많은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고요. 이 인사 따라하지 않겠다 하면서 인상을 쓰는 분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이미 다 안 되는 공동체다. 그래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서로에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벌써 이렇게 새 일회 중에 13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조영민 목사이고요. 13년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다가 11년 전에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 건너편에 있는 나눔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지금 11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역한 지는 이제 목회자로서 24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결혼은 했습니다. 결혼은 제가 어떻게든 해가지고요. 한 명의 아내가 지금 집에 잘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살 난 아들, 이렇게 저희 가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얼굴만 보고 한참 어린 게 어디 봤을까, 쟨 누굴까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부 수련회에 와야 될 사람을 잘못 부른 거 아닌가 이런 분이 있는데 제 나이도 앞에 이렇게 5자로 시작하는 나이여서 조금 그래도 이제 반백년 이제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어리진 않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이 귀한 이 수련회 안 이 집회 안에서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강력한 이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태풍이 제가 있는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밤사이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고요. 그 태풍이 지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뿌리째 뽑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가 꺾인 것은 본 적이 있고 또 줄기가 부러져 있는 나무는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뿌리째 나무가 뽑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그 나무 옆에 가가지고 나무가 왜 뽑혔을까라고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뭐였냐면 그 큰 나무의 뿌리가 너무 얇구나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한 이렇게 10m, 이렇게 20m, 이렇게 20m는 아니겠다. 10몇 미터 이렇게 될 것 같은 나무인데 그 뿌리는 채 1m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이 플라타나스라고 하는 나무의 특징이 그렇게 뿌리가 얕은가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었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바로 그 앞에 불광천이라고 하는 이 뇌가 있는데 이 냇물에서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서 뿌리가 얕았고 이 얕은 뿌리 때문에 바람에 그 나무들이 뽑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이죠. 늘 풍부한 물이 있습니다. 양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잘 자라겠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형통한 나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고 풍성해 보이지만 큰 바람이 불면 그 뿌리가 얕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뽑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가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11월인데 이렇게 따뜻해도 되는가라고 생각했더니 아침엔 또 너무 춥습니다. 심지어 일교차가 27도였다라고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한 태풍이 불기도 하고 또 올해는 태풍이 한 번도 불지 않기도 하는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만 그런가라고 생각했더니 이 나라도 어떻게 될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이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는 어떤가라고 물어보면요,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서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가정은 또 어떤가요? 또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같은 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태풍이 올 때, 인생의 태풍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광야를 모르는 이들이라면 이 태풍 때문에 결국에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가 있고 이 광야를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우면서 지나간다면 우리는 깊이 뿌리내는 뿌리를 갖게 될 것이고요, 이 뿌리로 말미암아 태풍을 이길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이 고센 지역에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불신을 문제 삼으셔가지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픈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했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요 이 시간은 버려진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세워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세대와 전혀 다른 2세대로 인하여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며 무언가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광야는 고생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었던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소였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여기 있다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광야로 인하여 늘 메마르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가 광야 같은 상태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이 광야를 지나며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내가 훈련받아야 될 바로 그것을 훈련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딱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원어로 보면 이 닫혔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쓰여지고 있고요, 출입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문장인데,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닫혔다,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3번이나 거기를 들어갈 수도, 또 거기서도 나오는 이도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하여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봤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발굴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중의 성곽을 가진 성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2.6m짜리, 안쪽에는 4.5m짜리 이 성벽이 세워져 있고, 그 사이에 30도 정도의 경사가 만들어져 있어서 안쪽에서 무언가를 쏴가지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적들을 공격하여 방어하기에 너무 잘 만들어진 성벽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느냐라고 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는 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새 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지켜야 될 게 있을 때 만드는 건데요, 광야에는 뭔가를 지켜야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눈앞에 있는 이중으로 된 성벽인 요새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평생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성인데, 그 성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했던 이 가나안 전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성경 속에서 신앙으로 사는 법에 대하여 배웁니다. 매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걸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저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요,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한없이 짠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막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든 취업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뽑아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일하고 싶고 일하려고 얼마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스펙을 쌓고 준비했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연애를 못하죠. 연애가 안 하니까 당연히 결혼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속에서 뭔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은데 살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 있는 거대한 벽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상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과 한번 싸워야 이기든지 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뭐라도 이렇게 부딪혀야 한번 싸워보기라도 할 텐데,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들어가는 자도 나오는 자도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고쳐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 아마 우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현실 속에서, 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과연 싸울 수 있는 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광야에 들어갔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지나가지고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처음 만난 게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도무지 싸울 엄두도 나지 않는 거대한 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거대한 성벽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여리고성 전쟁은요, 굉장히 독특한 전쟁이었습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이 여리고성 전쟁은 너무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싸우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많은 이민족들과 오랜 싸움들을 싸우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싸움의 비결, 그 싸움에서 진짜 이기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이 첫 번째 싸움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 전쟁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모든 전쟁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요, 이 전쟁의 성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승리하게 될 터인데, 그 승리의 비결은 내가 여리고를, 내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승리를 너희에게 선물로 줄게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어떻게 싸울지에 대하여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돌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소리를 크게 질러. 여러분, 7일 동안,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7바퀴 돈 거 아니에요. 아직도 7바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2분 정도 계시는데 7바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요. 그럼 6바퀴 돌았죠. 마지막 날에는, 이 7일째 되어지는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13번째 날이어서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거예요. 여러분 13바퀴를 다 돈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질러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러라 라고 할 때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소리내서 부르면, 거기까지 하면 그 뒤에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딱 들었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다면
우리 어떤 느낌일까요? 이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 안에는 아주 악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어떻게든 싸워가지고 이겨보려고 막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명령을 하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럽니다. 다음 날도 돌래요. 또 다음 날도 그냥 돌래. 7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7번 또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아니,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비밀을 알려준다거나 비밀 통로를 알려준다거나 막 던질 수 있는 무기를 준다거나 뭐 이런 거 했으면 이해가 되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말없이 그냥 돌아라. 네? 돌아.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돌아. 우리는 분명 그렇게 반응하겠죠. 우리가 딱 그 말 듣고 네, 알겠습니다, 돌게요, 이러고 되게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딱 듣고 네 하고 그냥 돌아요. 여호수아가 이 말 듣고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한마디도 말대꾸하지 않고 그날부터 그냥 그렇게 돌아요. 과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요? 정말요? 예? 왜요? 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예라고 반응하고 실제로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황당한 순종을요, 이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절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알려주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죠.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등을 쫓아가는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숫자 7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7은요 하나님의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숫자 7이라고 하는 게 왜 행운의 숫자가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사방이고 온 세계입니다.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신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삼위,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을 의미할 때 3을 써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4에 충만한, 이게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하나님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행운의 숫자 7이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빠찡코 가서 땡겼을 때 7이 나오면 많은 돈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될 때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거죠. 왜 7이 이렇게 반복되지?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라는 거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 나팔을 불라라고 명확하게 말해요. 이스라엘은요, 이 쇠판을 쳐가지고 만든, 철판으로 만든 나팔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 행진할 때는 요 나팔을 불어요.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양각 나팔이라고 해가지고 양의 뿔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 나팔은 언제 부릅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각 나팔을 불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여리고성 앞에 있어. 그리고 너희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전쟁을 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이 싸움을 싸울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 놀라운 싸움을 싸우는 걸 너희는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가 싸우는 걸 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나를 예배하는 거야, 나를 찬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힌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힘겨운 싸움의 성격도 이러합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이 정말 악하다, 어떻게 내가 싸워야 될까?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힘을 내고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뭡니까? 이건 영적인 싸움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위한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무언가 역사하는 것이 있고 이것들과의 싸움이야. 그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 잡고 있는 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의 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악한 영과 그 영이 만들어낸 세력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내 삶의 여리고 속으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여기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싸우신다는 걸 나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들이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무렵만 해도요, 이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면 다 토달고 다 물어보고 왜요? 누가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우리한테 시킵니까?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 40년을 지나가지고 지금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했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걸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광야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먹을 걸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 광야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만나를 먹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이상한 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찍어서 먹어봤더니 맛이 괜찮아. 모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먹을 때는요, 이게 뭘까? 이렇게 먹었어요. 이 만나의 뜻이 이게 뭘까 합니다. 이게 뭘까? 그러고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날에도 그 만나가 내려 있네요. 다음 날에도 또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다음 날에도 또 있습니다. 6일 동안 쉬지 않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는 내리지 않았는데 6일째 되어지는 걸로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40년 동안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밥 해주는 것도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엄마도 종종 늦게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신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맨날 만나만 먹다가 나 단백질이 부족하다, 근손실 날 것 같아,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메추라기가 확 내려와가지고 하필 메추라기가 날아야 되는데 걔들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막 잡혀 먹혀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마다. 물론 이 만나도 메추라기도 썩 이렇게 먹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나도 땅에 있는 거 긁어가지고 막 조리해야 되지, 메추라기도 다 치킨이면 좋은데 크니까 한 마리만 먹으면 되는데 메추라기 조그마니까 요거 막 여러 개 먹어야 되거든요. 막 뼈도 많고. 근데 아무튼 먹기에 좋거나 편한 건 아닌데 끊임없이 40년간 내내 거기다가, 그럼 아침에 딱 님 떴더니 해가 막 올라오잖아요. 오늘 덥겠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쫙 머리 위에 덮어요. 40년간 내내.
그럼 밤 되니까 좀 추울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불기둥이 또 불이 구름 안에 들어 있어가지고 우리 머리에 쫙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썩 쾌적하진 않지만 또 추워 죽지는 않아. 이걸 며칠 경험하면 좋다. 근데 여러분, 몇 달 경험하면 와, 이거 어떻게 되지? 40년 경험했다고요. 40년. 거기다가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40년쯤 됐어요. 광야 들어온 지. 옷을 딱 입고 신발 딱 신고 나가다가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옷을 40년 동안 입고 있어요. 닳아지지 않았어요. 안 놀래네요. 여러분, 옷 중에 지금 40년간 입고 있는데 닳아지지 않은 옷 있어요? 집에 한 두어 벌 정도 있다. 여러분이 어떤 신을 신었는데 그 신을 신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 신의 밑창이 닳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옷 입다가 내가 신 신다가 깨달은 거예요. 뭐지? 어떻게 이 신이, 이 옷이 이 긴 세월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닳아져 없어져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옷 벗고 딱 놔두고 잘 때 밤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옷을 기매셨나? 신 떨어질까 봐 밤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신발마다 이렇게 밑창 확인하면서 밑창 갈아줬느냐? 안 그러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온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옷에 구멍 난 거 이렇게 떼우고 계시고 내 신에 있는 헤어지고 있는 거 덧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럼 광야는 혼나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적각골이 흐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나안 이미 들어가 있는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온통 많은 그 우상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은 들어오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완전히 삼켜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훈련시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광야를 지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물론 광야 절대 쉽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거 절대 쉽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로 울고 있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 난 너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널 먹이시는 걸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널 입히시는 걸 경험하기를. 편한 삶도 아니고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삶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죽게 하지 않고 꾸역꾸역 먹을 걸 주고, 그래도 잠은 잘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옷은 입혀줘서 그 긴 세월, 그 몇 번이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살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광야에서 경험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면요, 그 하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종종 우리한테 이해할 수 없는 명령하시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푼 걸 생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라고 반응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광야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딱 듣고 나온 반응은 이게 아니라 네 하고 반응했어요. 순종으로.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말도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 앞에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요새를 준비해가지고 더 이렇게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준비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길갈로 쳐들어와서 길갈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게 걸려있는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걸려있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싸움 한 번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돌고 있는 건요, 거의 미친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해요. 자, 여러분, 절벽 같은 데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나뭇가지 같은 걸 잡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뭔가 딱 들어봤더니 그 손을 놔라라라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손을 놔라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손을 놓으면 죽을 수도 있고 거의 죽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놓는 거, 그럼 이걸 광신이라고 그러죠. 미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본문을 더 깊이 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19살인데요 이 아들이 4살 때까지만 보니까요, 이 아들이 4살 때까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딸도 키워봤고 아들도 키워봤는데 딸은 단 한 번도 높은 데 안 올라갔어요. 딸은 단 한 번도 뼈가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총 5번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3살 막 해가지고 이제 막 기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어딘가를 막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자기 키보다 2배나 되어지는 서랍장을 하나하나 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막 서 있는 거 막 충격받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가 조금 크니까 4살쯤 되니까 어떠냐면요, 높은 데 일단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가 이렇게 와요. 엄마가 자기를 딱 보고 눈이 마주치면 거기서 딱 뛰어내려요. 그럼 땅에 딱 떨어진 다음에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되게 지가 이렇게 뭐 멋있는 걸 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남자는 남자라고 참. 근데 걔가 5살이 되니까요, 지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가 훨씬 크고 무겁기 때문에 머리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이 뇌 손상이나 이런 것이 와가지고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5살쯤 되니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키보다 더 높은 데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5살 난 아들이요, 자기 키보다 2배나 되어지는 2층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그 이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언제 걔가 뛰어내렸냐면요, 제가 그 2층 침대 아래 딱 서가지고 아들 뛰어! 그러면요, 얘가 탁탁 해가지고 쫙 해가 날라와요. 제가 딱 받았죠. 분명히 제가 없을 때는 절대 거기서 뛰지 않아요. 제가 밑에 있으면서 아들 뛰어! 그러면요, 얘가 탁 올라가가지고 탁 점프해가지고 탁 떨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했더니 한 가지였어요. 이전까지 걔가 경험했던 그 5년여의 인생 속에서 아빠가 뛰어라고 말해서 걔가 뛰었을 때 단 한 번도 아빠가 받아주지 않았던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합리적이고 유효한 추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아빠가 뛰라고 했을 때 뛰면
아빠는 날 받아줘 라고 하는 걸 그의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광신이 아니라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하루는 구름 기둥이 떠가지고 저리로 가래요. 저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라? 근데 구름 기둥이 가래니까 갔어요. 근데 여러분, 땅이 터지면서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 오아시스가 되는 걸 봤어요. 구름이 어느 날은 갑자기 멈췄어요. 오늘은 참 어디 가기 좋은 날인데 왜 멈췄을까?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막에 돌풍이 막 불어오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랄 때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은 광야에서 보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다 지켰지 않는가.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다 한들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 이게 이 출애굽 2세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한 적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앞으로도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분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앞으로도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그분은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우리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가장 기도를 잘하시는 이제 몇몇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잘하시는 권사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저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가 깊을까?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라고 했던 몇 분을 제가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요, 인생이 힘든 분들이에요.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인생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외치고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더 오래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긴 어둠의 시간과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더 깊은 기도를, 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다 보니 그분의 기도가 그렇게 깊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요,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가 제일 낭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돈을 벌면, 그 시간에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하면 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0일 동안 또 21일 동안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미쳤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배우자와 같이 사시는 분 있으시면 이때만 되면 분위기 진짜 안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온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 강력한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오는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텐데 어떻게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금방 올 줄 알았는데, 한 3개월이면 올 줄 알았는데, 길어도 시내산에서 좀 머물렀다고 치면 한 1년, 2년이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 다니고 있는 모습은요,
한심해도 그렇게 한심한 게 아니고요. 이 낭비라고 하면 진짜 엄청난 낭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40년을 낭비하면 도대체 뭘 남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낭비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낭비 같은 광야 40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는데 오롯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명령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말대꾸하지 않고 이제껏 배웠던 그 40년 동안에 얻게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이 순종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을 통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7일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날이 왔습니다.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요,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이 좀 흔들린다거나 금이 좀 간다거나 한 2바퀴 돌았더니 돌이 몇 개 떨어진다거나 한 7바퀴 좀 돌았을 때 막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진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변화되고 있다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내 눈앞에서 지금 진전되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내 눈앞의 현실은 하나도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심지어 더 어려워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지워져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될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7바퀴 다 돌았는데 7일 다 지났는데 이 성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온갖 고민, 걱정, 근심 다 해요. 우리도 그래요. 여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도 다 그래요. 속으로는 안 믿음이 없어요. 거의. 중요한 거 뭐냐면요, 그냥 도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안 믿어지건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린 몰라요. 근데 일단 시킨 게 있으니까 적어도 시킨 것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악물고 그냥 왜 안 무너질까? 무너질까?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 다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그것까지 그냥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 했어요. 다 돌았습니다. 힘 다 빠졌습니다. 아침부터 7바퀴나 돌았다니까요. 밤 다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게 2개밖에 없네요. 소리를 질러. 그럼 소리를 질러야죠. 그거 딱 하면 백성들이 할 일 끝나요. 나팔을 불어. 나팔 딱 불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도 끝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끝나는 거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방금 전까지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딱 끝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그 순간, 그 마침표가 딱 찍혀지는 순간, 성이 흔들리고 이 성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며 그곳에 있는 적들을 이 성이 덮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감춰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20절인데요, 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이게 하나님이 준 명령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순종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이 무너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이건요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은 다음에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외치다라고 하는 것과 나팔을 불어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중간에 성이 무너지기 전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루아라고 하는 게 돼요. 외치다라고 하는 말이 루아예요. 루아. 그렇죠? 루아 하니까 약간 외친 느낌이잖아요. 루아. 그래서 루아 했어요. 루아 하라 그러니까 루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팔을 불어라 그랬으니까 나팔이 울려 펴졌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사이에 테루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다라고 하는 표현. 근데 이 테루아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 시편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할 때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시편 150편 3절은 말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할 때 이 찬양이 테루아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7바퀴 다 돌고 이제 소리를 질렀고 나팔을 불렀습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뿡 하고 울려 퍼지는 그때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방금 전까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여리고 성이 막 흔들거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와! 우와! 왜요? 나 안 믿었거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뭔가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믿음 없었거든요. 꾸역꾸역 돌긴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한 바퀴 돌았고, 마지막에 소리를 내라고 하니까 소리를 한 번 내기는 냈지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진짜 하나님께서 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현실 장벽이 저렇게나 거대한데 저걸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려? 우리 안 믿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종으로 소리질러 외쳤더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눈앞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땅이 막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성이 안쪽으로 허물어 내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와! 여러분, 이게 테루아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벌써 4년 됐는데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코로나 한참 되었는데요, 갑자기 아침에 학교를 안 가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를 진정시켜가지고 괜찮다, 좀 쉬면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잠깐 며칠 쉬면 우리 아이가 다시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게 됐어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청소년 우울증이라고 하는 상태였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코로나 한참 때여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지켜야겠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막 교회에 돌아다니고 성도들 만나느라고 우리 아이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사춘기가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제때 치료하지 못했고요. 아이는 그 마음을 계속 쌓아오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폭발을 하고, 그런 다음에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나올 수 있겠지, 조금 더 노력해서 바깥에 있는 해 보고 이러면 살아나겠지. 아니요, 밖으로 못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내가 뭘 잘못했죠? 저 진짜 죽어가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살리는데 열심을 냈고, 제 아내도 정말 저와 함께 이 일에 수고하고 애썼고, 내가 분명 배운 게 있는데 네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것들을 책임지신다면서요. 도대체 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요, 이제 방에서 안 나와요. 밥도 어떻게든 방 안에서 혼자 먹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는 밖에 안 나오고, 사람들이 자고 불 끄면 그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차려놓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씻고, 그리고 사람들 인기척 들이면 다시 또 방에 들어가요. 아들인데 머리를 안 자르죠. 머리가 이렇게 점점 길러져가지고 머리가 막 허리까지 막 내려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중간에 한번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우리 집 아들도 이런데 내가 무슨 목회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이제 아들이랑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가지고, 아빠가 어느 교회 청년부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도 참 힘들겠어요. 왜? 그랬더니, 나 같은 아들이 집에 있는데 밖에 나가지고 이모 삼촌들한테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거 다 알면 네가 나오면 되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뭐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그랬습니다. 아들아,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아빠랑 이렇게 너랑 이렇게 살면 어떨까? 그랬지. 아빠, 그건 아니지요. 그래요. 왜?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제일 빛나요. 아빠는 계속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 접을 뻔했다가 그놈의 아들이 제일 빛나는 게 그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힘을 내가지고 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아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들어가고, 점점 더 나올 수 없게 된 거죠. 3년쯤 됐을 때요, 제가 제 제자한테 혼났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제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방 안에 들어가면 처음엔 마음의 병이지만 3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의 병이 돼요.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오지 않게 되고, 전두엽이나 언어를 관장하는 중추들이 발동이 안 되면서 얘가 심각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상태로 넘어가요. 목사님은 좋은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아빠는 아닌가 봐요.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결단했습니다. 그게 이제 벌써 작년인데, 작년 7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당회에 가가지고 저희 장로님들한테 6분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제가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이 교회에 있었고, 1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으니 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이거 좀 내려놓고 제가 가진 모든 거 다 동원해서 제 아들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한 번에 결정 만드니까 다음 주에 다시 모이자라고 해가지고 한 주 모인 다음에 이제 한 주 후에 다시 만나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연말에 3개월 정도 안식년을 좀 써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연말에 3개월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아들이랑 모든 걸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시면 뭐 사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도 기도할 테니 3개월 해가지고 9, 10, 11월 이 3개월을 제가 안식년 휴가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막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조언 중에, 애를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가보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익숙한 환경에서 좀 벗어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지 방문을 안 열고 거실로 안 나오는 인간을 어떻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여행을 다니냐. 근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아주 특별한 수련회였는데 청년부가 6명 모이는 청년부였는데 저를 수련회 강사로 모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청년부 사역자가 연락 온 게 아니라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이메일을 썼는데 메일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6년 동안 연속 회장을 하고 있대요. 그 청년부 회장감이 없어서. 근데 자기가 시집을 간대. 그래서 이 청년부를 내려놔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 동생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 목사님을 이번 수련회에 모시기로 자기는 마음을 먹었대요. 내 마음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이런 편지 받고 안 가면 약간 사꾼되는 느낌이거든요. 너무 비장하잖아요. 6명 있는데 내가 6명 있는 데를 가? 약간 복잡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사꾼이 되긴 싫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6명 중에 6명도 안 오고 한 명은 또 뭐 야근이 있어가지고 안 하고 5명. 5명 데리고 이제 뭐 설교했습니다. 수련회 이틀 동안 말씀 전했어요.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 축복송 불러주고 강사비라고 저한테 치킨 2마리를 선물로 이렇게 딱 바쳤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라면서. 그래서 그 치킨을 차에 싣고 1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요, 그 치킨이 1시간 반 동안 계속 냄새를 맡았더니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뭐 딸방 문 잠궈져 있고 아내도 자고 있고 아들 방은 늘 그 시간에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치킨 먹으려다가 약간 그건 좀 그래도 저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물론 노크에도 안 나오겠지만 노크를 딱 하고 아들 그러니까 아빠가 강사비로 치킨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다. 나와서 먹을래? 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늘 안 나오니까. 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보니까 엄마가 너무 일찍 잠들어가지고 그날 저녁을 안 챙겨놓은 거죠. 얘가 일어나가지고 뭘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열받아서 안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아빠가 치킨을 들고 왔어. 그래서 아들이랑 밤 12시 반에 딱 앉아가지고 치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치킨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상태가 좋아지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아이가 상태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막 먹다가 아빠가 지난 10년 동안 목회를 너무 잘해가지고 교회에서 3개월간 휴가를 줬다. 그리고 그 휴가 동안에 아빠가 이 교회 옆에 살면서 교회 안 가면 이상하니까 여행을 갈 생각을 갖고 있어. 아빠 친구들이 많으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그 친구들이 막 있어가지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막 갈 수 있어. 그래서 비행기 티켓 하나만 더 끊으면 아들아, 너도 같이 갈 수 있는데 가겠니? 근데 아들이 갑자기 치킨을 딱 먹다가 치킨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고개를 팍 숙여.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분위기 좋았는데 내가 배려놨구나. 말 안 할 걸.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딱 들더니 유럽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전 동남아를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요, 돈. 유럽이요? 딱 그러는데 순간 얘가 유럽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얘가 갑자기 왜 유럽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유럽.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내랑 큰일 났으니까 유럽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내한테 뭐라 했더니 아내가 얘가 3년 만에 지가 하고 싶은 걸 말했는데 아빠가 당연히 들어줘야지. 다 팔아서라도 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유럽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냐고요? 근데 이게 무슨 패키지 이런 거 못 가잖아요.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되니까. 저랑 단둘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와 여행사 했던 친구 막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루트를 짰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많고 돈은 없으니까 비행기를 최대한 많이 타는 걸로. 그래서 총 18번 비행기 탈 수 있는 코스로 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다 찍어놨어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러분, 제가 유럽을 갈 수 있었을까요? 자, 유럽에 출발하는 날이 됐습니다. 출발하는 날 애를 데리고 이제 공항철도를 타야 가잖아요. 근데 공항철도를 타려고 이 태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짐 다 들고 딱 들어갔는데 아들이 도망가고 있어, 저기. 그래서 제 짐 다 버려놓고 뛰쳐 달려 올라갔습니다.
아들아 왜? 하고 붙들고 이렇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3년 만에 나와가지고 지하철 태그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태그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근데 뒤에 사람들 줄 서니까 순간 막 이렇게 그 공황 발작이 오면서 도망가 버린 거죠. 제 아들 막 진정시켜가지고 애를 데려와서 아빠가 한 번만 더 해보자, 할 수 있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애 데리고 와서 다시 찍고 들어왔어요. 한국이 좋다는 게 그 짐을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공항철도 딱 탔는데 와, 사람들 막 들어오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또 애가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벽에다 밀어놓고 제가 이렇게 벽 막고 이렇게 걔가 나만 보라고 그러고 서 있는데 내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유럽 가냐고. 아니 공항철도도 못하고 이 전철에서 사람 오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애를 데리고 어떻게 내가 비행기 타고 저 먼 나라를 돌아다니냐고. 어떻게 로마를 가고 어떻게 이스탄불을 가고 어떻게 프랑스를 가냐고. 속에서 막 걱정과 근심이 막 올라오면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꾸역꾸역 애를 데리고 비행기 탔습니다. 비행기가 떴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긴 2달 동안 여행이 시작된 거죠. 그 여행 이야기를 하면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진짜 저를 정말 긍휼로 바라볼 거예요. 진짜 별별 사건이 많았습니다. 막 이렇게 중국 공안한테 2번 잡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갇히기도 하고요. 옛날에 복음 전하다 거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걸려 있어가지고 중국 경유할 때 거기서 잡혀 들어가더라고요. 애 밖에 놔두고 저 혼자 막 끌려 들어가고. 그리고 애가 막 한 3번 정도 막 이렇게 발작까지 막 일으켜가지고 막 그 사람들 찾아오고 경찰한테 오고. 한번 비행기 안 타가지고 이 안 타고 있는 애 때문에 그냥 그 플랫폼 막 뛰어가가지고 막 활주로에서 막 애 잡고 막. 그 이야기를 다 하면 안 돼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설교를 다 기억 못해요. 2달간 아들과 18번 비행기를 타가지고요, 유럽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2달 동안 그렇게 여행을 다녔으니 좋은 거 많이 봤겠네요. 많이 좋은 거 먹고 많이 좋은 거 봤죠? 네, 좋은 거 많이 봤고요, 좋은 거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많이 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한 개만 보여주려고 사진을 준비했어요. 준비됐나요? 여러분, 이거 제 아들 뒤통수예요. 장발의 제 아들이 그 여행을 가다가 로마에서 판테온이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는데요, 이 신전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자기 핸드폰 딱 들어가지고 찍고 있는 제 아들의 뒤통수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의 이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우와, 나는 한 번도 내 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 못했는데, 아니 애가 지금 한 주 전에는 지 방에서 못 나와서 거실에 앉아있지도 못하던 애였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 찬란한 태양 아래서 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사진에 담고 있는 제 아들의 그 뒤통수를 보니까요, 우와, 여러분, 이게 제 찬양이었어요. 3년 동안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하는 거 쉽지 않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완전한 거 아니고요, 대단한 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꾸역꾸역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고 내가 걸어야 될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한 적 없고 상상한 적 없는 방법으로 내 아이를 그 방에서 끄집어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누구도 입을 틀어 막을 수 없게 만들 만한 그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 터져 나오는 찬양을, 이 테루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내게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가정에게 있기를, 이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